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의 입성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에게서 빌린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타는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키 작고 빈약하고 더구나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유약한 나귀의 새끼, 더구나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깔아 안장을 삼아서 예수님이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을 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온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끊임없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 구세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분으로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참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당신이 참 메시아라는 모습, 당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렇게 요란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참 어린 양, 참 유월절 양이고,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의 참모습,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듯이 큰 소리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구석구석 다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역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성전에서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큰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율법을 외우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찬송가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돈 바꾸면서 흥정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다. 비둘기를 왜 파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재산이 많으면 큰 제물을 드리고 재산이 적으면 작은 제물을 드려요. 부자가 속죄를 할 때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제물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 누구를 상대해요? 가장 가난한 계층.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사실은요, 뭘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거저줘도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얼마나 가난했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 정도는 거저줘도 돼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 비둘기를 사고 팔면서 이 돈을,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착취 구조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보았어요. 돈 주고 이런 엉터리 재물을 사서 가짜 제사장이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물을,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 속에서, 꿈속에서 이때 이스라엘 성전을 제가 직접 갔어요. 예수님 옆에 섰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당신들 왜 성전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꿈속이에요, 꿈속. 그 백성이 저한테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당신들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냥 세상 만사가 다 장사 속이에요. 성전에서 되어지는 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장사 속이죠. 그냥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 역시 그냥 왔어요. 왜요? 이 사람들도 다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누군지 어떤 제물인지 상관없어요.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복받겠다. 오로지 복받겠다는 욕망, 그 하나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왜 성전에 왔나요? 그냥. 사람들은 욕망의 성전에서, 욕망의 제단에, 욕망의 제사장들이 욕망의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욕망의 성전에서 내 욕망의 성취가 하나님보다 훨씬 우선적이고 훨씬 힘이 세고,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에요. 최고의 신은 내 욕망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이런 이름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거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들을 읽죠? 심지어 의학적으로 아무런 처방도 없이 그냥 나 여자야. 당신 왜 여자인데? 내 정체성이, 내 주관적인 생각이 그냥 여자야. 그래? 당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 남자야. 아니 여자로 보이는데? 내 주관이 그렇다는 거야. 주관이. 그래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주관으로 성별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을 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소수니까. 다수에 의해서 혐오를 받고 있으니까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아니 여기 왜 다수 소수 이 논리가 여기에 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 욕망의 신이 더 높은 거예요. 자연법, 자연현상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내 욕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모든 자연현상과 자연법까지도 이기는 거예요. 극단적인 주관주의, 이것은 극단적인 탐욕으로 가는 길이에요. 욕망 종교지요. 오늘 이 시대를 욕망 종교에서 살아가요. 너의 욕망대로 될지어다. 너의 탐욕대로 될지어다. 네가 어떤 자연성을 갖고 있던 간에 네 원하는 대로 남자가 되건 여자가 되건 네 맘대로 될지어다. 그걸 인정할지어다. 그걸 반대하면 처벌할지어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어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부터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그곳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참 대제사장 예수님이 가짜 제사장, 장사꾼들, 사기꾼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했어요. 욕망을 청소하셨어요. 그들의 탐욕을 밀어냈어요. 탐욕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집, 엄숙한 집, 성결하고 깨끗한 집, 예배가 있는 집, 기도하는 곳, 거룩한 아우라가,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집,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쌍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성전이? 당시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들이 세상의 시장보다도 더 시끄러웠고, 세상의 윤리, 경제법칙보다도 더 타락했고, 그런 곳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격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분노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환전상들, 탁자를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욕망의 재물이 가득 차면 참된 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이 참된 재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들에게 폭력적으로 점령당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합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니까 강도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강도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며 분노하셨어요.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며 그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영리주의와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 경건한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빼앗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성전답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분을 낼 만한 것이 없습니까? 엎어버리시는 것이 없을까요? 17절은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일보다 더 다른 장사하는 일에 내 마음이 쏠려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어요. 잠시나마 성전이 깨끗해지고 잠시지만 성전이 조용해졌어요. 장사꾼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곳에 누가 들어왔나요? 그곳에 병자들이 들어왔어요. 맹인들이 들어왔어요. 다리 저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곳이 성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는 시간이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임하셔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영업방해를 받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제사장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출석을 해서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병자들, 약한 자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치유하는 집입니다. 더 나아가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는 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려면, 독립국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해지면 나라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고 사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기 위해서, 깨끗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디보다도 가장 먼저 깨끗해져야 될 곳이 어딘가요? 교회가 가장 먼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결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투명하고 또 투명하고 또 맑고 또 맑아져서 세상을 비치는 거울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비춰서 부끄럽게 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전, 우리가 갖고 와야 할 우리 마음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탐욕으로 훼손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인정받는 곳,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익만이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시다가 한 제자가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 돌 하나를 보세요.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게 이 성전이 세워졌는지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헤롯 성전,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성전이지만 이것은 탐욕의 성전이었어요. 세속의 성전이었어요. 유다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헤롯 대제가 로마에 돈을 주고 유다의 왕위에 앉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혈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뇌물만 갖고 오면
제사장직을 임명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장사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성전, 주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짝퉁이에요. 주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낡은 가치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셨어요. 만왕의 왕, 왕중의 왕, 그 왕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 영원하신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힙니다. 칼로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로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남을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기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질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욕망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죄악을 통해 물질적 유익을 얻고 권세를 얻고 쾌락을 얻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모든 죄악의 잔치를 멈추어라. 죄악의 잔치상을 엎어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에서 사탄의 승리는 뒤집어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결정적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훈련으로 나가는 사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고 또 뒤집고 끝없이 내 마음속에 장사꾼들을 끝없이 몰아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의 장사꾼들, 마음의 성전의 강도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로, 다리를 저는 자로, 맹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뒤집어서 겸손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자존심을 뒤집어서 희생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변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의 종교, 욕망의 종교, 탐욕의 종교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